할렐루야. 창현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셰프에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반갑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실에 있는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인사하겠습니다. 휴대폰 그냥 내려놓고 나랑 인사하자. 시작. 휴대폰 내려놓고 나랑 인사하자. 네. 여러분 잠깐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해야만 하는 거, 내가 즐거워하는 거 멈추시고 오늘 같이 채플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기말고사 전에 드리는 채플입니다. 여러분의 두려운 마음, 또 준비되지 않은 여러 가지 마음들, 또 자신 없는 마음들 다 이 시간 이곳에 맡겨놓고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1학년 학생들은 첫 번째 이제 기말고사이기도 하잖아요. 중간고사가 끝나고 학기를 마무리하는 시험인데 두렵고 어려울 줄 알지만 그래도 같이 집중하는 마음으로, 또 2학년 친구들은 여러분이 또 온라인 상황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공부하면서 잠깐 공부하는 걸 멈추고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1학년 친구들 찬양 경연대회가 우리 방학식 날 영상으로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1학년 친구들 다 지금 각 교실마다 포스터가 하나씩 붙여져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1학년 친구들 기억하시고 7월 15일까지 찬양 영상을, 우리 반이 만든 찬양 영상 그 제작물을 7월 15일까지 교목실에 저에게 갖다 주시면 제가 그것을 잘 편집해서 7월 16일 날 방학식 1교시 가운데 우리가 함께 보고 URL로 문자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학년 친구들은 잘 기억해 두셨다가 시험 기간이 끝나자마자 연합해서 함께 영상을 잘 제작해서 온라인 찬양 경연대회를 우리가 멋있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음을 다시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먼저 두 손 모으고 제가 기도하고 같이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1학년 친구들과 2학년 친구들 오늘 귀한 채플의 시간으로 불러주셔서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물론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 함께 하지 못하지만 온라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그것을 능히 감당해내게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처해 있는 것에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소망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과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창현의 채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 2학년 친구들에게 지혜로 또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완성,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한 번 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아멘.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완성,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함께 찬양하며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완성,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한 번 더. 만세 반석, 예수 내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한 번 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만세 반석.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작은 뿌리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 함께 믿음으로 물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물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물로. 우리 이번에 고백하실 때는 주발 앞에 신을 벗고 기도 주님 우리에게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받은 주 하나님 그 사람이 우리가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이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함께 태우소서. 소서 부르소서. 성령의 태우소서. 부르소서. 성령의 자 우리 조금 더 큰 목소리로 주여 우리를 태우소서. 부르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아멘.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우리 마지막으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이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아멘. 헤이. 하나님 오늘 이곳에 모인 장현고등학교의 모든 이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모든 친구들에게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네, 여러분 집에 온라인에 있는 우리 친구들, 특히 2학년 친구들은 자신을 바라보시면서 한번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새 힘을 주신다. 시작. 하나님이 내게 새 힘을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네, 찬양 하나를 같이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이 찬양은 제가 만든 찬양입니다. 네, 비웃는 친구들 고맙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을 하고 싶은데요, 찬양이라기보단 축복의 노래입니다. 우리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불러줄 수 있으면 우리가 이 노래를 불러주고 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그래 나는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야 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또 소망을 가지고 이 노래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대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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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를 축복합니다. 그대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대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우리 다 함께 그대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해 볼까요? 그대를 축복합니다. 그대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현장에 있는 친구들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 한번 불러줄까요? 축복합니다. 바로 그대를 축복합니다. 그대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대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가사로 함께 고백하며 은혜를 함께 누리고 말씀으로 하나 된 우리 서로를 향해 사랑 나눌 때 하나님 기뻐하시 한 번 더 은혜를 함께 누리며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 되었습니다. 우리 아멘. 서로를 향해 사랑 나눌 때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대를 사랑합니다. 그대를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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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대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대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며 그대를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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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대를 사랑합니다. 그대를 사랑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그대를 사랑합니다. 그대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 때문에 잘 되게 될 것이에요. 할렐루야.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시. 한 번 더 같이. 당신은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함께 외치며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
모습으로 우리 삶을 큰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흠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한 번 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네. 금없는 우리에게 아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오늘도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외치며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자, 우리 함께 외치며 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부족한 삶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너무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연약함을, 우리의 이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찬양 가운데 거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으로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셔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창현의 모든 하나님의 아들 딸들, 또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시고 듣는 모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이렇게 온라인으로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기쁩니다. 우리 말씀으로 함께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실 때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사실 신앙에 관한 것들, 천국에 관한 것들은 추상적인 표현들과 말씀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늘 비유는 달란트 비유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도 달란트 비유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나누면서 이 달란트가 우리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함께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가운데 한 주인이 나옵니다. 상당히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여행을 떠납니다. 자신의 재산과 모든 것을 집에 두고 이제 먼 길을 떠나야 합니다. 떠나기 전에 3명의 제자들을 뽑죠. 3명의 제자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돈을 좀 맡길 테니까 너희들이 이 돈을 잘 관리하고 또 이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하든 뭘 하든 한번 남겨봐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종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그 중에서 3명에게만 부탁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 3명을 눈여겨봤다는 거겠죠. 이 3명을 선택했다는 이야기겠죠. 이 3명은 그래요. 특별하게 선택받은 사람들 3명 3등 안에 들은 것만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얼마만큼의 재산을 맡겼나요? 성경을 보니까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겼다고 하고요.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나머지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다고 합니다. 달란트요? 좀 어색한 단위인데요. 사실은 달란트는 돈의 재산적인 가치도 있고 무게의 가치도 있는데 어쨌든 한 달란트는 노동자의 6천일치에 해당하는 가치였다고 그래요. 6천일치의 일당에 해당하는 가치. 그러니까 뭐 대충 하루에 우리가 뭐 일을 하면 요새 최저시급 어쩌고 해가지고 하면은 뭐 10만 원이라고 치면은 한 달란트는 한 6억 정도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돈이라고 보면 될 거고요. 2달란트는 12억, 5달란트는 한 30억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그런 돈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풍습에는요,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 이렇게 종에게 자신의 재산을 맡기고 이걸 가지고 뭐 장사를 하든 뭐를 하든 남기게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하죠. 자,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그 많은 종들 중에 어떤 종에게 돈을 맡기겠습니까? 유능한 종, 믿을 만한 종, 또 아니면 재능이 있는 종, 뭐 여러 가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종을 선택했겠죠. 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주인은 종의 재능을 보고 돈을 맡겼다고 이렇게 합니다. 이 종들은 이 돈을 가지고 무언가를 열심히 합니다. 첫 번째 종, 얼마를 맡았다고요? 5달란트를 맡았다고 그랬어요. 5달란트를 책임을 가지고 5달란트가 우리식으로 하면 어느 정도? 한 30억을 가지고 열심히 무언가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이 5달란트 맡은 종은 5달란트를 더해서 모두 10달란트를 가진 자산가가 됩니다. 두 번째 종, 2달란트를 맡았다고 했죠. 이 2달란트 맡은 종은 최종적으로 4달란트를 보유하게 됩니다. 자, 이제 1명 남았습니다. 1명 남았던 이 종, 얼마를 맡았다고요? 1달란트. 1달란트가 보잘것없어요? 아니죠. 얼마 정도의 가치라고 그랬습니까? 6억 정도의 가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 이 종은 자신의 능력, 자신의 재능에 따라서 1달란트라고 하는 큰 돈을 맡았어요.
이 돈을 가지고 이 종은 무엇을 했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글쎄, 이 한 달란트를 그냥 땅에 파묻어 버렸대요. 최소한 이 종은요, 사기를 치거나 아니면 이 돈을 가지고 도망가지는 않았어요. 그저 땅에 묻어 두었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 달란트가 몇 달란트가 되었을까요? 땅에 심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럭무럭 자랍니까? 아니죠. 한 달란트는 그냥 한 달란트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자, 시간이 지나고 이제 주인이 돌아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을 불러요. 이봐, 내가 너희들한테 맡겼던 돈 있지? 자, 너희들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했니? 얼마만큼 남겼니? 그랬더니 첫 번째 종이, 예 주인님, 제가 열심히 해서 5달란트에 5달란트를 더해서 모두 10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오, 굿. 두 번째 종이 대답합니다. 예 주인님, 저는 2달란트에 2달란트를 더해서 모두 4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너무 기뻤어요. 이 종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너희들 나의 즐거움에 함께하자. 내가 너희들 때문에 너무 기뻐. 극찬을 합니다. 자, 여기서 주인은 왜 종을 칭찬했을까요? 주인이 종을 칭찬한 이유가, 여러분, 이들이 100%의 수익을,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것에 그만큼의 수익을 더해서 2배 수익을 남겼기 때문에 그들을 칭찬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맡은 일을 기쁨으로 감사로 감당했기 때문에, 즉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주인이 기뻐했던 겁니다. 왜요? 사실은 이 종들도 쉬고 싶었겠죠. 아유, 뭐 이런 걸 맡기고 그래, 그냥 그걸 갔다가 오지. 그리고요, 많이 맡으면 많이 맡을수록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나야? 근데 아니요, 이 종들은 나에게 맡겨진 그 가치의 소중함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감사로 그 일 앞에 섰던 겁니다. 다시 한번, 주인이 종을 칭찬했던 이유는 2배를 남겼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기쁨으로 살아갔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세 번째 종, 한 달란트 맡은 종. 얼마를 가져왔어요? 다른 종들은 다 2배를 남겼는데 이 종은 그냥 한 달란트를 파묻었던 거를 캐가지고 온 겁니다. 주인님, 저는 그냥 이거 가지고 왔어요. 혹시 제가 장사 잘못해서 망할까봐, 망해가지고 저 주인님 맡긴 거 오히려 제가 까먹을까봐 그냥 제가 저 이거 어디 뭐 빼돌리지도 않았고요, 이거 가지고 도망가지도 않았고요, 그냥 주인님 맡기신 그대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주인이 칭찬을 할 줄 알았는데, 최소한 욕은 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주인이 화를 벌컥 내죠. 얘들아, 얘 내쫓아버려. 이런 종은 필요 없어. 얘 내보내. 왜 그 종을 내보냈을까요? 여러분, 주인이 그 종을 내보냈던 이유는 그가 못 남겨서가 아니라, 다른 종처럼 2배를 남겨서가 아니라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만약에 혹시라도 이 종이 사업을 하다가 그 한 달란트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어도 주인이 이렇게까지 화내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주인은 언젠가 돌아옵니다. 언젠가 때는 옵니다. 때가 오면 우리는 결산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죠? 야자도 하고 뭐 보충도 하고 학원도 하고 열심히 해요. 열심히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는 언젠가 우리가 결산을 해야 될 때가 오죠. 그게 뭐죠? 때로는 중간고사로, 때로는 기말고사로, 때로는 수행평가로, 그리고 먼 훗날 언젠가는 수능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했던 그 모든 땀들의 결과들에 대한 결산을 보게 될 거예요. 인생에서 피하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지만 피할 수 없고 언젠가는 우리가 맞닥뜨려야 돼요. 그 결산의 때에 우리가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때는 우리의 노력의 결과예요. 그런데 그때의 노력의 결과가 생각보다 작을 수 있고요, 하나 안 하나 뭐 별 표도 안 날 때가 있고요, 아니면 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의 칭찬은 특별한 곳에 초점을 맞춰졌다는 거죠. 여러분, 그 결산할 때 주인의 화나 주인의 칭찬이 어디에 포커스가 있었습니까?
많은 것을 남긴 것에 포커스가 있었습니까? 열정에 포커스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주인은 모두에게 동일한 달란트를 맡기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을 때 기준이 뭡니까? 성경에는요, 그들의 재능대로 맡겼다 그랬어요. 각 사람의 능력과 각 사람의 자질을 충분히 고려해서 일을 맡겼던 거예요. 5달란트 맡은 사람과 1달란트 맡은 사람은 그냥 달랐던 거예요. 그냥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1달란트 역시 작은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의 큰 것이 우리에게 정말 복으로만 다가올까요? 2014년에 사기 혐의로 구속된 50세 남성이 있었어요. 사기 혐의로 구속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재밌는 사람이에요. 2014년에 구속이 됐어요. 2003년에 이 사람이 어떤 전력이 있냐면 우리나라 역대 2번째로 많은 189억짜리 복권에 당첨된 사람입니다. 세금 제외하고 받은 게 189억이에요. 받자마자 아파트 최고급으로 2채 딱 구입하고요. 아주 신나게 살았어요. 딱 5년 만에 다 날려먹고요. 결국은 몇 년 후에 구속이 되죠. 사기 혐의로. 2006년에 한 20대가 14억에 당첨이 됩니다. 우와,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4년 후 이 사람은 도박에 빠져서 스마트폰 절도범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주인이 5달란트를 맡겼다. 그 돈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재능과 신뢰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2달란트 맡겼다. 2달란트 맡은 만큼의 재능과 신뢰가 있었다는 거예요. 1달란트 맡겼다. 1달란트 맡길 만큼의 재능과 실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인은 그 종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1달란트 맡은 종은 자신이 맡은 것에 대한 소중함을 이미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야, 나는 저 사람이 20%밖에 안 되네? 내 인생 참 구질구질하구나. 세상을 가장 슬프게 사는 방법, 뭐라고 그랬죠? 비교하면서 사는 겁니다. 야, 저 사람 집은 우리 집보다 크구나. 저 사람이 타는 차는 내 차보다 좋은 거구나. 저 사람이 입은 옷은 내 옷보다 좋은 거구나. 여러분, 다시 한번요. 1달란트가 작은 것일까요? 자꾸 비교하면서 내가 보잘것없고 내가 무능하고 내가 열등하구나, 이런 자학에 빠져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크다 작다를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요. 그 와중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리고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자신의 그 1달란트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 귀하디 귀한 1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종이 주인에게 오히려 따집니다. 너 왜 그랬어? 너 왜 그거 묻어버렸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종이 오늘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 무슨 뜻일까요? 당신이 완고한 사람이라 내가 혹시 잘못해가지고 다 날려먹으면 안 되니까 내가 당신 눈치 보느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주인 핑계를 댑니다. 나 보기에 당신이 완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의 추측일까요? 주인이 정말 완고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저 그는 자신의 관점에서 주인을 완고하게만 보았을 뿐이에요. 왜? 자신이 열등감에 빠져서 살았기 때문에. 죄 지은 사람 입장에서 경찰은 피하고 싶은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가 당당하다면 경찰은 나의 아픔과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는 고마운 사람이잖아요. 내 입장에 따라서 상대방이 달리 보인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평소에 주인 앞에 늘 눌려 있었기 때문에, 늘 주인을 앞에 눈치를 보고 살았기 때문에 주인을 보면서 완고한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편견에 쌓여 있었어요. 그 다음에 24절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알았으므로, 당신이 완고한 사람이라고 내가 알았으므로.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은 자꾸 내가 알았대요. 당신 완고한 사람이라고 내가 알고 있대요. 그러나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건 그냥 자기 방식으로만 이해하고 자기 방식으로만 알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자기 방식으로 아는 만큼 세상을 보는 거예요. 뭐예요? 편견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거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래요? 딱 한 권 책 읽고 그 책에 나온 이야기를 가지고 세상을 이야기하고 세상 앞에 나가는 사람이라고 하죠. 그런 주인에 대해서 안다고 이야기했지만 실상 그의 알미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이해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를 안다고 이야기 많이 하죠. 나 걔 알아. 나 그 사람 아는데 말이야. 죄송하지만 안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자신의 편견을 이야기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진짜로 안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의 키를 아는 거예요? 몸무게를 아는 거예요? 성적을 아는 거예요? 혈액형을 아는 거예요? 뭘 아는 거예요? 진짜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삶의 의도와 그 다음에 그 사람과 진실된 사귐을 나누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될 대상, 우리의 이웃과 우리 하나님과 그리고 나 자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아십니까? 나 자신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이웃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돕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 늘 여러분 옆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이웃과 하나님과 나 자신에 대한 그 이해가 있어야, 그 알미 있어야 우리는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 세 번째 종, 정말 엄청난 걸 소유하고 있었지만, 정말 엄청난 걸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게요, 나쁜 짓 저지르는 것만 죄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나쁜 짓 저지르는 거 물론 죄죠. 그런데 성경적인 의미로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도 여러분 똑같이 죄의 범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능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셨다면 여러분 그것을 외면하는 것도 내 삶에 대한 크나큰 죄라고 하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것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바라보고 일어나서 뛰고 또 뛰어야 합니다. 이 사람 훔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기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묻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은 혹시 땅에 묻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중하게 허락하신, 소중하게 맡기신 그 일들, 여러분 귀찮다고 피곤하다고 혹시 외면해 버리지는 않느냔 말입니다. 자꾸 제가 달란트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 달란트가 뭐라고 나와 있다고요? 그래요. T-A-L-E-N-T, 탤런트죠. 탤런트. 글자 그대로 재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다 달라요. 잘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아름답고 복된 그 재능의 씨앗들을 다 심어 주셨습니다. 비록 보이지 않아도 끊임없이 찾으려 노력하고 또 그것과 함께 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다면 여러분 그 씨앗들은요, 나의 열정과 함께 아름다운 빛을 발하게 될 거예요. 지금 주인은 종의 죄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종이 잘못한 것, 무엇을 욕한다고요? 무엇을 나무란다고요?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학교에서도요, 학생들과 기쁜 시간을 보내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만 가끔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수업 시간에 떠들 수 있습니다. 장난칠 수 있습니다. 가능하죠, 사람이니까. 근데 정말 마음이 아플 때가 언제냐? 무기력한 아이들을 볼 때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엎드려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포기해버린 듯한 모습을 볼 때는 사실은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몰라요. 귀찮아요. 건드리지 마세요.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할래요. 마치 찬란한 별 하나가 빛을 잃고 쓰러져가는 모습들을 보는 것 같은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만큼의 빛을 내게 될지 아직 다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태양이 왜 빛을 냅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수많은 수소가 핵융합 반응을 일으켜서 여러분 자체적으로 빛을 일으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소 같은 아름다운 재능들을 부어주셨다면 이게 내 안에서 아름다운 융합 반응을 일으켜야죠. 그러면 나도 우리도 비출 수 있습니다. 성경책 다니엘서 10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예, 받을 사람이요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 있다고요? 그 씨앗이 어디 있다고요? 저 멀리 흩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가슴속 깊은 곳에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제 가슴속 깊은 곳에 하나씩 하나씩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복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 기말고사 얼마 남겨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씨앗들 이제 움직입시다. 거룩하게 복되게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떨림을 가지고 우리가 아름답게 키워갑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꿈꾸고 여러분들이 바라가고 여러분이 소망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을 위한 소중한 발걸음들이 이번 시간들을 통해서 귀하게 또 아름답게 내어 뒤져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답고 복된 씨앗들이 이미 우리 가슴속에 있음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주님, 그러나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그러나 느껴지지 않습니다. 주께서 우리 가슴속에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아름다운 씨앗들을 심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주님, 왜 제 마음속에는 그것이 느껴지지 않는 걸까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아들들과 사랑하는 우리 딸들을 주님 붙드시고 또 인도하시고 안아주시옵소서. 이미 우리 안에 주어진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그 씨앗들을 열정으로 키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또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는 우리 귀한 학생들 앞에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이 아니라 주님 주신 소망으로 하나님 이 시간 복되게 아름답게 일어서고 넘어가는 우리 창녕고등학교 학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그 은총을 가지고 주신 삶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큰 은총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와 소망으로 주신 삶 열정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귀한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